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베라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홀로 아테네를 돌아봅니다. 근데 아테네를 돌아보다 보니까 정말 크고 작은 신전들, 온갖 신상들, 제단들이 정말 가득 찬 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평일에는 아고라에서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전하고 또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논쟁했던 부류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사진을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 있죠? 저희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쪽에 있는 곳들이 이 파르테논 같은 신전들이 있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가 바로 그 밑에서 보여지는 그 아테네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 이 언덕에서 한쪽으로는 신전을 향하고 한쪽으로는 우상들이 가득한 이 도시를 향하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확실히 오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정상에 이제 선 바울은요,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이게 뭔 소린가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전 6세기 전에 그 전염병이 막 창궐했던 때에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전염병이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구해줍니다. 아테네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하냐면 이 전염병을 막아줬다라는 신들에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몰라서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뭘 하냐면 그 신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흰 양하고 검은 양을 바쳐서 제사를 합니다. 그로부터 600년 지난 게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있는 요 시점입니다.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요, 600년 동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는 제단이요, 6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계속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신화 속에 보면요,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테네에서 약 몇 개의 신들이 있었냐면 약 3만 개의 신과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에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러면 스스로 생겨난 신들과 신상이냐? 아니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나타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있으면서 한쪽은 신전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리고 한쪽은 아테나 도시를 가리킨다고 했죠. 신전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저렇게 멋들어진 신전들 봐봤자 저기에 신들이 존재하냐? 너네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저렇게 신전을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하나님은 저러한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까 봤던 이쪽에 있었던 본에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올려다 보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오른쪽엔 아테나 니케 신전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 파르테논 신전, 이게 동서 길이가 30.9m, 그 다음에 남북 길이가 69.54m랍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에 조금 왼쪽 뒤편에는 아테네 제단, 에레크테이온 신전. 아까 그 사진을 봤던 거기에 그게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되게 중요한 신들을 모셨던 곳이 바로 그 신전들입니다. 와, 멋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신전을 보면서 와, 쓸데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바울보다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급, 그 당시로 보면 최고급 목재인 레바논의 백합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공사 인원만 7만 명, 감독관만 3,300. 그래서 모든 기술자하고 감독관 모두 다 합치면 무려 성전 하나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냐면 18만 3,30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어진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화면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최고급 자재로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시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작해서 이 성전 안에 계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유는 예배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 겁니다. 성전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예배지만 예전에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 저기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거기서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고 그렇게 그러한 죄된 마음, 잘못된 마음들로 내가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상징성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된 이후에 세월이 흐르자 유대인들은 어떠한 오류를 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꼴로 하나님, 하나님 이꼴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봅니다.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삶하고 밖에서의 삶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이 있는 외가로 피신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가다 보니까 허허벌판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이 드는데 그날 밤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건물 하나 없는 허허벌판인데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베델이다라고 합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껏해야 상징적으로 자신이 뱉던 돌베개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백하는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이 신약에서 넘어오면서 뭐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곧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우린 그럼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2019년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전 안과 성전 밖, 마치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을 가둬놓고 살아버렸던 그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내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는 상관없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거대한 신전들에 조금 더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한 손으로는 그 파르테논 신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고 한 손으로는 3만 개나 넘는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아테네를 하면서 당당하게 저 웅장한 신전에도 갇히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쓸데없는 헛된 우상들을 믿는 인간들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오직 절대적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의 그 귀한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절 보면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기에 아마 결코 영적 싸움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지만 아덴에서의 결과는 몇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서 교회 전승에 나와 있는, 역사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가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 아레오바고에는 12명으로 된 재판위원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아테네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지역의 감독을 하다가 도미시아 황제가 핍박할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있죠. 다마리라는 여자 이름인데 이거는 교회 전승에서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는 못하는데 추측하는데 아마 이 디오누시스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비록 정말 적은 열매를 맺었지만 저는 이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그 수많은 헬라의 신들과 우상들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그 어떤 지역의 설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러한 건축물 안에 갇혀있는 너네들이 믿는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혹시라도 이 인간이 만든 이 건축물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과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살아내는 저 삶에서의 모습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어쩔 수 없죠.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나고 하나님의 전이 나임을 고백하시면서 아무쪼록 2020년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도 바로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